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다, 심으셨다. 그러죠. 무슨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 두 나무를 심으셨어요. 자, 여기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그러고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요,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그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줄거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주홍 같은 인간의 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죠. 자,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것에 대한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선악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요, 그 무엇보다도 선악과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세요, 선악과 나무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는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를 소유한 전인격체로 창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컴퓨터나 기계와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인격체 인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선과 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 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드는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책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가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아담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격체로 이렇게 대우하시고 존중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죠? 네, 부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선택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어떻게 내가 먹게 되는가를 뚜렷하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책임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단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그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흔히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 탓이고 그러고 세상 탓이고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 다른 사람 책임이고 세상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를 우리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책임지도록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참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죠.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역사상 최고 대통령은 누구냐,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였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위는 누구였겠어요? 조지 워싱턴보다 더 유명한 대통령이 있는데 에이브람 링컨. 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위고 놀랍게도 2위는 조지 워싱턴이 아니라 2위는 레이건 대통령이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1999년 이후에 7번이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2번이나 1등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어린 사람들은 레이건 대통령 모르죠? 영화 배우 출신에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레이건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했던 측근이 레이건 대통령 근무한 8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레이건은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들로 자기를 둘러싸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는 간섭하지 않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어려움을 전임자나 경쟁자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고 그 승패의 책임 역시 자신이 졌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들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책임 있는 존재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악과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분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잘 분별하여서 악은 물리치고 선은 행하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선과 악을 스스로 하기 전에 인간을 참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것을 타락했다고 지금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요, 곧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이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선악과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는 증오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을 미혹한 마귀는 오늘날 똑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귀가 아담을 미혹한 거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이 밝은 줄 알아요. 자기 눈이 밝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지 진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서로 참소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마귀가 바라는 대로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가 바라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소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느라 아우성들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을 비난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참소하고 야당은 여당을 참소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TV와 신문들도 사람들의 잘못과 실책을 비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정말 그 뉴스 마음에 안 들어요. 뉴스를 들으면요 90% 이상이 다른 사람 비난하는 세상의 잘못을 비난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참소자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 정죄와 비난의 도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까지 숟가락을 더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허물을 더 이상 덜 추워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허물을 더 이상 덜 추워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내가 남보다 조금 바르게 산다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받은 가정은요 부부가 화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부부가 화해를 잘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요. 힘내세요. 나도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요 뭘. 이게 여러분들 복받은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받은 가정이죠. 이렇게 화해와 용서와 화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언뜻 생각이 나네요. 잘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집사님이 어떤 여자분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이 시댁 식구들이 된 나이롱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이 설렁설렁 믿고 대충 믿고 영 신앙이 영 안 좋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 식구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기는 영 자기가 보기에 엉터리 신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시댁 식구들은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정 식구는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행복하지 않고 잘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루는 그 지금 부흥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 우리 뭡니까? 친정집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못 살고 이 시댁 식구들은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줬어요. 당신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이렇게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당신 친정집 식구는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은 그냥 꽁 해가지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있다.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정신, 화해와 용서, 이 하나님의 정신이 실현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살지 않고 생명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셨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살기등등하여 그 여인을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잔인한 분이 되는 거고,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찔리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고, 이게 생명나무 정신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러고 그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보다 생명나무 아래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도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쉽게 되는가? 여러분, 정죄는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정죄는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맞거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굳이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하고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물고 죽이는 이 처참한 세상 속에서 용서와 화해와 긍휼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소금은 소금이로되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치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외적인 은사를 받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머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지런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섬기는 은사를 받고, 말씀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또는 재능과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이게 일하는 거, 그것을 맛이 있는 소금이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맛이라는 그 맛은요, 하나님의 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맛,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의 맛이에요. 그게 용서의 맛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요,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맛이에요. 이거는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맛입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맛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맛이에요. 인간의 향기예요. 인간의 냄새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맛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맛은 뭡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땅 가운데서 해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맛이 있는 사람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맛이 있는 소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예. 자꾸 맛을 외적인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 맛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나?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의 원수들에게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향기를 맡고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나도 그 하나님의 향기 좀 맡아보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맛을 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 수준의 맛만 내면요, 거기서는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점점 더 에덴이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